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가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5절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 문제가 되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부자는 그 재물이 많고 넉넉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자가 됐다라는 것, 많은 재물을 쌓았다는 것, 그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 말씀 속에 너무나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돈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지금 사람들 중에 돈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이 많이 가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돈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힘이 있습니까? 돈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지구 속에서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권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 사람에게서 더 높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그곳, 우리가 식당을 가든 백화점을 가든 그곳에서의 관계를 살펴보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 되고 그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을이 되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돈의 양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의 모습은 두려움의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돈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물질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급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든 모으려고, 가득가득 모으려고 그렇게 이를 꽉 깨물고 살아갑니다. 정말 앞뒤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돈만 모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쿠팡 사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고 쿠팡은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어떻게 보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쿠팡이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쿠팡은 그 배달하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그 노동법조차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노동법을 지켜서 나에게 그 수당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억압을 합니다. 일감을 주지 않고 그들이 1년치, 1년을 일해서 받아야 되는 그 퇴직금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위에 있는 지배자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10,000원, 20,000원, 30,000원을 정말 목숨같이 여기는 그 사람들의 삶보다도 자신들의 주머니에 더 채우는 것, 저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할지라도 내 주머니만 채우면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상황이 우리 현실 속에 그대로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성경 속의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속의 세상, 2000년 전의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그 1세기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부당함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 1세기의 사람들 차별당하고 박해당하고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혐오의 대상으로 되어서 미움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난한 삶을 업신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또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나에게 뭐라도 주지 않을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그런 모습 우리 세상에서 봅니다. 오히려 서로 가난하기 때문에 아껴주고 보살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돈 많은 사람에게 부자들에게 더 잘 보여서 그들이 싫어하는 저 가난한 사람들을 나도 같이 미워하면서 그들을 업신여기면서 부자들 눈에 들어서 그들에게 뭐라도 하나 받을까?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들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도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7절부터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받드는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높이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그분, 그분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 아닙니까?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 물질이 최고이고 그 물질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저희들처럼, 우리들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 정말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투기도 하지 아니하고 헛된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 많은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고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돈만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돈만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어깨 펴고 목 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은 항상 그것에 반대돼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마음 두지 마라.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마라. 그 물질에 목매지 마라. 뭐라도 하나 내가 저 부자들에게 받을까 싶어서 그 부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비방하고 괴롭히고 우리는 그런 모습 지금 세상에서도 보게 됩니다.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율법들, 그리고 그 1세기의 사람들이 지켰었던 그 수많은 율법들, 유대교인들,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세상 속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법을 어기고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죄를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삽니다. 내 마음속에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수많은 악한 생각들을 머릿속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2절에서의 말씀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자유를 주는 율법입니다. 그 자유를 주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 헛되고 헛된 마음들, 악한 마음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따라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자들의 삶은 말과 행동이 많이 다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이익이 먼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통장에 더 많은 돈을 쌓고 자신의 개인 금고에 더 많은 금을 쌓고 저 사람을 이용해서 저 사람을 사용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그리고 내가 가진 돈으로 그 돈의 양으로 이 세상에서 저 사람들 부리면서 그저 오늘 하루 살아갈 정도에만 돈을 주면서 그렇게 입에 풀칠할 정도만 돈을 주면서 나는 부를 쌓아야지. 이 사람 필요 없으면 내보내고 다른 사람 쓰면 되고 그저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그 수많은 부자들의 모습. 우린 그걸 닮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내 삶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자주 망각을 합니다. 아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삶이 오늘 끝날 수도 있고 내일이 왔을 때 내일이 내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을 더 품고 욕망과 욕심을 더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절대적인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주님께 그 어떠한 용서도 그 어떠한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어느 날에 우리의 삶이 마무리가 되고 끝나서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은 뻔히 다 아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핑계를, 무슨 변명을 댈 수 있겠습니까? 13절입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을 자랑할 수 있는 방법,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에서 구원받았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길은 오직 자비밖에 없습니다. 자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역개석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보여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라. 사람들을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보이라.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비로우심을 입고자 한다면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특히나 그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비하심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이 세상의 것을 붙잡음으로써
그 마음에 위안을 얻고 안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그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돈, 오직 금, 요즘은 주식이 오르고 있으니 오직 주식, 그것만이 내 삶에 안정을 줄 수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서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주는 위험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박해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스스로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려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받아야 될 돈도 받지 못하고,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억울함을 말하였더니 법정으로 끌고 가고, 더 어떤 그 일터의 환경은 더욱더 악하게 만들고,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서 아예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노동자들을 학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경영주들, 고용주들, 우리 사회 속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졌으니 내가 권력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끼리 뭉쳐서 조직화되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에게 잘 보여서 뭐라도 얻어먹을까 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마주하기 힘든 현실인 것입니다. 쿠팡의 사태도 또 다른 대기업들의 사태도 우리가 그저 그런 신문에서 보는 일이 아니더라도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 업신여기는 사람들, 내가 돈 좀 있다고 그 서비스업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하루 이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저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심판을 받을 각오로 내가 오늘 하루를 잘못 살면 내일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자신들을 우월한 존재로 만들면서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이 땅의 주류 종교가 돼서 그 목사들이 이 땅의 어떤 지도자들이 된 것처럼 성도님들은 자신들이 어떤 그 높은 권력자의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로마 황제의 옆에 있었던 그 신하들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소수 종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 사랑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자랑하기 바쁘고, 교인들이 내가 당신보다 더 우월하다, 내 믿음과 신앙이 더 우월하다, 그 신앙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내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예수님을 믿어보고자 하시는 그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수많은 청년들이 그러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또 떠나가고, 그렇게 개신교가, 한국 기독교가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에서 청년들의 숫자가 급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극단적인 목사들, 극단적인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평화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오늘도 저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저 사람을 차별하자, 저 사람들을 혐오하자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 사회에 화평과 화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선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그 자리에서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저 광장에 나가서 나는 선이고 너희들은 악이다 외치면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박해하고 혐오하는 그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 기독교가 위험한 종교로 만드는 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 그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의 눈에서는 오늘날 그 광장에서 외치는 그 극단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파괴적이고 무섭고 다가갈 수 없고 그 모습 어디에서도 사랑을 찾을 수 없고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내 곁에 두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러한 모습 우리 모두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깊은 성찰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00년 전이나 그 2000년 전에 그 전이나 스스로 부를 쌓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언제나 자신밖에 모르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이용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우리는 각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척하고 미워하지 마십시다. 심판을 받을 각오로 우리 날마다 말과 행동을 일관되게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우리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원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돕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살면서 정말 법을 어기지 않고 산다라는 것이 불가능하고, 내 마음속에 양심을 속이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고, 정말 날마다 미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들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합니다. 또한 주님, 나보다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겨울을, 이 추위를 간신히 버텨내는 그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돈을 들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을 때에 나에게 주문받는 그 사람들에게 나도 역시 공손히 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내가 돈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은 결코 주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주님께 그 어떠한 자비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